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와께 맞춰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6번에 있는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6번에 있는 시편 28편을 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들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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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예배가 지금 이번 주 3월 달은 5주까지 있는데 한 달 동안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집에 계시는 분들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잘 하루하루 이겨내시면 반드시 또한 또 자유롭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 한 달 동안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 바이러스를 잠재워서 자유롭게 생활하시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도 이런 모든 각종의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새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우리가 아파 보지 않으면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야 귀찮다 힘들다 한 번쯤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우리의 그런 자유 의사 없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쉽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또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또 건강이 염려가 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좀 있으면 곧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도 함께 그런 조심하고 또 문제가 없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잠재워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이 꽃피고 벚꽃 피고 개나리 꽃피는 얼마나 들로산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손과 발을 묶어 놓으면 우리는 못 견뎌서 뿌리치고 아마 저항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손과 발을 묶진 않았지만 그런 신세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이 가정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재앙이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재앙이 속히 끝나가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시고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보 옆에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공동 기도문이 있길래 제가 여기다 이제 옮겨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우고 이전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다녔던 이런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그런 수많은 헌신과 수고의 땀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에 오히려 생각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하나 더 이게 저는 작은 교회고 제가 이제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 보니까 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안식년이 이게 바로 나한테는 안식년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게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이 3월 한 달 동안 재충전하고 몸도 마음도 좀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고 잠재워지면 더 날개를 피고 더 열심히 뜨겁게 충만하게 또 사역하라는 이러한 기회로 저는 이제 좀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러지 답답하지 막 우울하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나에게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안식년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이 될지 아니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재충전하고 그래서 또 더 이제 시작하면 더 열심히 충성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론이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 10절, 11절을 읽으실 때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나? 그 세례의 내용은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건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인간이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궁금하시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신 게 4절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라? 인간이 죄인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이 받으신 죄인인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 그 동일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받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구원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똑같이 받고 계시는 동일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러한 차별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차별이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고 나는 만왕의 왕으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으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들이 받으시는 그 물세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그 인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나와 너하고 달라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배타의식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장 최고냐면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이나 황제는 잘못이 있어도 그걸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그래서 황제로 왕으로서의 그 항상 견고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하고 늘 다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받으시는 세례, 이런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를 직접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는 장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9절에 또한 염두에 둘 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했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과 성장은 관심이 없어요. 공생애가 관심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에 마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이 갈릴리 나사렛은 사실은 감춰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릴리 나사렛 하면 어떤 것을 연상 지으셔야 되냐면 아주 시골 구석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한 지역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시골 깡시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오셨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면 야, 저 대단한 압구정동 강남의 노얄 패밀리 이런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 시골 깡시골에 있는 이런 곳에서부터 오셨다라는 이런 것.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되시는 이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자서전을 쓰고 이런 어떤 전기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그런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런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은 깡시골에다가 목수의 아들로 아주 그런 시골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는 높아지려고 늘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하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가장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 낮은 자,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고 나타내고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가 으쓱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다 갖추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학문을 다 닦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신 이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인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는 이것을 굳이 마가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자들도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막 거부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알리고 하는 이러한 전령사로 들러리 역할을 하며 소리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그냥 감당 못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요구하지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이런 장면이고, 그럴 때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도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그런 압축적으로 이 9절과 10절에 1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면,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반응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이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이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세례를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것을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읽으시면서 뭐가 다를까 뭐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짧으니까 읽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실 터인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요. 열려져 있다. 예, 읽어오신 것 같아요. 하늘이 열려졌다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갈라졌다고 하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 의미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뭐가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이게 갈라졌다라는 찢어졌다라는 같은 헬라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이제 하늘이 열렸다, 갈라졌다, 찢어졌다. 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닫혀졌던 것들이 이제 하늘이 열려지고 갈라지고 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늘의 그 은혜가 이곳의 교회에 우리 심령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하늘이 갈라지며 갈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면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이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고 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한다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전 세계가 이 막 공포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반드시 이 재앙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늘문을 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재앙이 빨리 끝나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옹기종기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호하며 그리고 또 전도하며 나가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메마르고 강팍하고 곤고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 하면 혹시 여러분들 구약에 뭘 연상을 하셔요? 비둘기 하면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하면 구약에 혹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서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물 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임하게 하실 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은 그런 묻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실 때, 그리고 이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보다 먼저 뭐를 보냈죠? 까마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방주 바깥으로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사귀,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올 때 이제 물이 다 거쳐졌고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 이제 물이 다 빠졌다라는 이러한 그런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비둘기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 하나님이 물로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 시대가 열려졌다는 의미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포근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이 평화의 상징이 이 비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뭘 강조하죠? 제가? 뭘 강조해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막 그냥 불로 으쌰 막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적인 것보다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그런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저희들의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누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노아 그런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온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이런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며 이런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메마르고 곤고하고 강팍한 우리 심령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고, 3번째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게 지금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보다 더 인정받고, 이거보다 더 위로의 말, 이거보다 더 바랄 게 어디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해,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네가 가는 모든 일에 나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확실히 받는다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요. 근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냥 그 아스팔트 같은 길만 열려져 있어 예수님의 사역에? 아니잖아요. 조소와 비난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시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확실하게 내 주변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성년식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하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나는 절대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말에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좀 적극성이 있고 좀 나서는 기질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던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인하고 가장 그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 같으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붙들려 가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수제자고 가장 사랑하는 저 제자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가? 라고 한다면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 베드로에게 가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얼마나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좀 담겨져 있잖아요. 그 몇 번 하고 있어요?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건 네가 나를 배반하고 버렸지만 나는 널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런 수석 사도로서 그리고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때 똑바로 매달려 죽게 되는 건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이러한 일.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냐면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죽어도 순교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그런 활짝 열려진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와 같은 늘 문제 삼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비난과 모욕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아버지의 이 음성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혹시 못 만나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딸아라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주었고 힘들 때마다 그 음성이 생각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맞나요? 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로 베드로처럼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고 듣고 계시고 깨닫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낮은 자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셨다라는 이것을 굳이 이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것,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과 동일시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절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광경이 등장하지요. 하늘이 갈라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내가 할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 12절 13절 이제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데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나만 지옥 가냐? 너희들도 함께 끌고 가겠다라는 이러한 갖은 계략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차단하게 만들고 결별하게 만드는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벗어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그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만 확실하게 알기만 해도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혹여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임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사실 것이고, 그리고 늘 은혜가 쏟아지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면 이 땅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이 말씀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시고 죄인들만 받으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직접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강경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강팍함을, 우리의 기쁨 없음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만 한다면 오해는 해고 웬 감사인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려준다면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식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해제가 되고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면 더 열심히 더 충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굳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9절, 10절, 11절,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은 것들이 담겨져 있나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임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해 드린 11조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은 더 각박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린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평생에 그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후하게 해주셔서 자신과 함께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과 성전 건축 헌금과 전도 후원금과 각종 감사를 담은 감사 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분들 사실은 또 자영업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물꼬를 틔워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길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래서 반주로 그리고 또 영상으로 그리고 헌금 위원으로 그 외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한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중보기도하며 또 애쓰며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까지도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교회 소식란인데 교회 소식란이 특별하게 좀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 이제 첫 주는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고 두 번째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이제 교회 정부에서 원하는 건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학교 아이들이 그 계약을 할 때 교회나 이런 공공단체도 함께 좀 자유롭게 풀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6일부터 계약하는 걸 다시 지금 연기하는 걸로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을 미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룬다면 또다시 그 미루게 되는 기간은 또 공공단체 이 교회는 또 더 압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더 한번 기도해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머리를 한번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 이제 또 의견을 모아서 다른 교회들처럼 열감직이라도 우리도 준비를 해서 4월 달부터는 예배를 다 오실 수 있는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게 하셔야 되나.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아파트 사이라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상가보다는 조금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큰 길가에 있거나 이런 나와 있다면 좀 괜찮은데 아파트 사이에 있어서
강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면서 4월 달에 어떻게 좀 길을 터야 되는가 한번 좀 의견을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개 카톡에 좀 올리면 여러분들의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이제 반영을 해서 4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조심은 해야지요. 뭐 거리두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뭐 이런 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또 지켜야 되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면 조금 더 미뤄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제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의논을 좀 모아서 4월 달에는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5주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뵙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제 공을 카톡에 우리 한번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밖에 나가지 않으시면서 그런 건강들을 좀 잘 유념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조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으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9절,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면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502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4절 부르겠습니다. 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전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원천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